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라면은 진짜 완전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빌어먹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일들도 그 사람은 도전이고 어려움이고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2절에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맹인으로 났는데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들의 관점으로서는 죄가 많아가지고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고 얼마나 수근수근거리면서 이 맹인, 안 그래도 삶이 힘든 사람인데 거기다가 저주까지 퍼붓고 악담도 하고 그 인생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100%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뀌는 신앙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맹인이고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는데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사고의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연한 고난이고 당연한 어려움이고 당연한 힘듦이고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고난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이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여러 번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발가락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나 같은 진짜 발가락 하나로 뭐 하냐? 그런데 이 말씀의 진리가 자기를 강타하게 되니 고난에 대한 개념,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면서 믿음을 갖고 일어나서 그가 학위도 2개나 따고 또한 결혼도 하고 자녀도 3인가 4인가 낳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온 세계에 동생의 마약 중독자, 청년들, 자살하는 자들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여 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냐?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적으로 딱 정립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외모의 고난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환경의 고난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어떤 육체적인 장애의 고난을 느끼고 지적인 장애의 고난을 느끼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 그런 것들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돼야 신앙이 좋은 거고 성공해야 신앙이 좋은 거고 뭔가 평안하고 형통해야 신앙이 좋은 거고 그럼 뭔가 잘 되는 것은 성이고 뭐가 안 되는 것은 악이고 내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은혜 안에 없는 거고 나쁜 거고 우리가 이러한 이분법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게 여러분의 신앙인 것입니다. 환경을 붙들고 생각을 붙드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이지. 그러면서 내 신념 50%, 말씀 50%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어떨 때는 말씀 붙잡고 또 어떨 때는 내 환경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100% 하나님의 써있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어보면 신앙이란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뀌는 힘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인 거예요. 나는 고난받는,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 나는 저주받은 장애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네가 장애인이 된 것이다. 성경에 나올 정도예요. 신앙이란 여러분 프레임의 사고의 전환인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이런 프레임에 갇혀져 있어요. 어느 정도 믿지 확실하게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면은 그냥 내 믿음, 내 생각, 내 관념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진정한 신앙이란 그러한 갇혀있는 그런 프레임을 걷어치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그 공장을 증축해가지고 큰 공장을 새로 세웠어요. 근데 세우자마자 불이 나가지고서 다 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거 불난 공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가 됐으니까 새벽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러 갔어요. 새벽 예배 드리러 갈 마음이 나겠습니까? 크게 공장 지었는데 다 태워먹었는데. 근데 공장 태워먹고 집에 예배당 갔더니 예배에서 하는 찬양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찬양할 만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장로님은 고난에 대한 개념을 그런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내가 육체의 질병보다 심리적인 질병보다 내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또한 나의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대요. 그러고 났는데 몇 년 만에 그 사업이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걸 떠나가지고 그분은 고난이라는 그 개념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영광을 볼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힘들어도요 꽉 참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나게 했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란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남들이 절망하니까 신앙인도 절망합니까? 남들은 불가능하다니까 나도 불가능합니까? 남들은 불행하다고 하니까 정말로 나도 불행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의 삶을 봐라 절망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만 된다고 믿는 것이고 망했다고 불행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패러다임이 말씀 안에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지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고 항상 뭔가의 프레임에 끌려가지고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한다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안에 못 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의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이 고통에 대해서 이 아픔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해석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존귀한 자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신체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드는 영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내 영의 사람이 아니고 내 신체의 질병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은요, 맨날 아프대, 맨날 죽겠대, 맨날 못 살겠대, 맨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대. 주님이 사모해서 빨리 오라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빨리 좀 와달라는 거지.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병에 붙들려 가지고 늘 병을 생각하면서 병이 우상이고 내 육신이 우상이 되고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것이죠.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병이 여러분을 끌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병적인 삶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끌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병이 맨날 나를 끌고 다녀. 그냥 병이 나의 우상이요. 병이 나를 끌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병적인 삶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럼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가 우상이요. 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안 바라보고 이 문제가 나의 주인이요. 문제가 여러분을 끌어가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를 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을 내가 끌어버려야지. 맨날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맨날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게 누굽니까? 예? 시지푸스라고 하는 신하가 있죠. 그 지혜로운 자가 그 제우스 신을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어떤 이렇게 암흑의 혹성에 떨어졌는데 산 꼭대기까지 그 시지푸스가 돌멩이를 있는 힘을 다해갖고 꼭대기로 딱 올려놓으면은 돌덩이가 무거우니까 푹 떨어지고 또 힘들게 올려놓으면은 푹 떨어지고. 여러분, 진짜 인생에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이 너무너무 답답하죠. 가장 끔찍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시지푸스의 신화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조금 하다가 또 푹 넘어지고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돌덩이를 쌓아가지고 올려봐봤자 여러분 거기에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더 물질을 관리해야 되고 뭐가 있으면 더 그걸 챙겨야 되고 그런 시지푸스의 그러한 패러다임에 갇히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믿음을 따라합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떤 패러다임에 갇히나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 패러다임으로 사나요? 아니면 또 세상적인 나의 그 패러다임과 사고방식 속에서 갇혀 있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 안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선악과를 자꾸 바라보면은 호기심이 들어가고 왜 저걸 만들었나? 따먹기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말씀과 기도로 영양분을 막 공급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냥 호기심으로 뭐가 끌려가고 인터넷 서핑에 끌려가고 그러면 나에게 영양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내 생각과 감정을 자극해서 글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내 자아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말고 주님께 영양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다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나는 소경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도와주시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믿음이란 뭡니까?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면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런 환경을 쫓아가면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본다고 하니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는 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하니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것이고 생각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예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 어떻게 공장풀 다 탔는데 찬양할 수가 있어요? 이치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면 여러분의 환경이나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따라가면 너는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너는 예수를 찾지 않는구나. 그러나 이 소경은 주님 나는 못 봅니다. 땅에다가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딱 발라줬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 내가 소경이라고 무시합니까? 다른 사람은 안수하고 낳았고 그냥 믿음으로 낳는데 나는 더럽게 진흙 무겨가지고 내 눈에다가 발라주고 그뿐만 아니라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 연못 1년에 한 번 천사 들어와서 물 동일 때 들어가면 낫는데 지금 물 동이는 때도 아닌데 내가 들어가면 낫는다고. 네가 믿으면 가라. 네 생각, 지식, 경험이 있으면 진흙이 더러운 걸로 뭐 나아요. 지금 물 동할 실로암 때도 아닌데 뭘 나아요. 그래? 넌 지식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면은 내가 지금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내 지식에 들어오는 생각, 감정, 나의 경험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막 핑계는 많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 뭐 환경 때문에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그런 생각과 그것이 믿음이라고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여러분 다윗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왕자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촌동네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무식하고 뭐 학벌 가문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1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지금 원수한테 쫓겨다녀가요 수천 명의 군대가 매일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다윗은요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사람 안 봅니다.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도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왜? 네가 그런 거 계산하냐? 솔로몬이나 다윗에게 왕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너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무너뜨린다. 근데 다윗은 그냥 나는 몰라요. 주여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왕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장인어른한테 10년 넘게 살인자라는 누명 쓰고 도둑놈이라는 누명 쓰고 쫓겨야 다녀야 됩니까? 나는 몰라요. 나 상처받지 않아요. 나 사람이나 고관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가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속 영광을 받는 거야. 다윗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거든. 사도 바울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사람. 그 사람은 대머리였고 그 사람은 눈에서 안질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님 얼굴 보면 사람들이 다 정 떨어진다고. 저런 사람이 선교사야? 어떻게 지금 말도 저렇게 우악스럽게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안 되게 생겼대? 눈에서 진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인을 찍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나옵니까? 사자굴 속에 한 달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사람 의지하냐? 너 환경 의지하냐?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다윗이 일찌감치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죠.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보죠. 왜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죠?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죠.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좋은 거 아름답게 계획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려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때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안 이루어진 이 믿음의 새로운 신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안 갇혀 있는 사람은 자꾸 불평과 원망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항상 기뻐하더니요. 빌립보서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가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뻐하라. 누가 할 수 있지요? 자꾸 환경이나 삶이나 자녀나 여러분의 여건이나 병이나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질병이 여기서 치유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생각조차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와, 그러게 될 때 희한하게 돈이 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한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점점 풀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풀어지는 거예요. 지난해는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죽었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모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공간과 장소에서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십시오. 신체적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가정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맨날 햇빛이 내리쬐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작물 다 말라 죽습니다. 비가 좀 와야 돼요. 내가 맨날 잘 되면 맨날 잘 되고 돈 잘 벌고 출세하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네?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네? 때로는 바다가 늘 평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들, 적조가 막 발생해요. 한번 폭풍이 막 일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바다를 한번 뒤집어 엎어버려야 적조도 사라지고 바다가 산소도 공급받고 건강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한번 불어줘야 주여 내 영적 질병을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자꾸 이런저런 거에 신경 썼는데 결국은 내가 주님께 초점을 못 맞췄군요. 내가 질병에 끌려가고 상처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언제까지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겁니까? 예수 바라보게 하셨어.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뭔 놈의 대적기도가 맨날 떠나가라 한다고 대적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면 대적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맨날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야야야, 지금 똥파리가 안 오게 생겼냐? 네가 얼마나 똥으로 찼냐? 너 웃긴다. 네가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끌려가지. 근데 네가 왜 나를 쫓아내? 못 쫓아내 하고. 마치 막 낚시바늘이 걸린 것처럼 한번 꽉 묶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낚시바늘 걸려갖고 막 귀신한테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물질과 사람에 끌려다니고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막 분을 품어가면서 막 끌려가고 그냥 막 생각하는 것이 그냥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 이제 오늘 완전히 집에 갈 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말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싹 바꾸는 거야. 우리 자녀는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여보는 잘 될 거야.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코로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계속 여러분의 이 말을 바꾸고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소경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에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지나네. 나를
너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질이 나와서 기왓장으로 긁으면서도 내가 벗은 몸으로 왔사오니 벗은 몸으로 돌아가리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욥은 사서로이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얕은 지식과 생각에 따라서, 아버지 나의 경험과 나의 믿음에 따라서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나님의 있네 없네 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호와여, 너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너가 뭐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 너는 나와 상관이 없구나. 여호와여, 하루 살면서 우리 얄팍한 지식과 인터넷 정보를 가지고선 그것이 나의 주인이고 목자인 마냥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세상의 교만한 것들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장애가 있어도, 우리 가정이 망하게 생겼어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설의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여서 이 소경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루의 삶이, 우리 일주일의 삶이 예배와 경배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이 없이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신앙은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임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시제프스의 신화처럼 자꾸 책받기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믿음을 두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경배하고 주를 경외하며 나아가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과 임재와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